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프랑스의 어떤 작은 산골 마을에 숨어 들어가서 그 외딴 곳에다가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거기서 전착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란서 청년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계속 추적합니다. 그럼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이 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진짜 살해당했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그를 30년형을 선고하고 결국은 그가 자기네 가족들은 다 죽었는데 그는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를 처형하고 복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엥겔 장군이 숨어 살았던 그 마을에 몰래 또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장군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며칠 후에 밤중에 우리가 저 사람을 불태워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바로 그 거사가 있던 전날 밤 문득 이 청년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엥겔 장군이 그 많은 사람을 죽였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그렇게 죽였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거사 전날 밤에 그 엥겔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죽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노장군이 의외로 솔직하게 아주 담담하게 그 모든 경위를 다 털어놓고 설명해 줍니다. 그 얘기를 밤새도록 듣는 동안 이 청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마을 사람들과 내가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빨리 아침이 밝아오면 도망가서 목숨을 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노인이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청년 저널리스트는 그 노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 밤 이 노장군은 자기 집을 습격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와 함께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인간에게 죽음을 피한다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이 엥겔이라는 장군에겐 그게 뭐였을까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서 용서함 받는 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청년이 나는 당신에게 계획을 말했지만 죽이려고 마음은 없어. 이제 사라졌지만 당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절망한 거예요.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8복 가운데 5번째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복은요, 사실 용서의 가르침의 바탕이 되는 긍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말해보세요.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긍휼함이 없이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8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긍휼이 뭐냐는 거야. 긍휼이.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걸까요? 긍휼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 성경학자가 이 단어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풀이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긍휼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긍휼은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원규라는 사람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살았어. 이원규라는 사람이 내가 죄를 저질렀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한 상황에 빠졌어.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어.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셔도 돼요. 의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긍휼 있잖아요. 긍휼, 이 긍휼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약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긍휼함이 없어요.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만이야. 긍휼함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 죄를 가지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며 긍휼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졌음에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 동시에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긍휼이 어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은요 계속 거듭거듭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긍휼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 안에 완성해야 할 인격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고 완성해야 할 인격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듯이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 한번 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시작. 다시 한 번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시작. 매정한 사람들 있죠. 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정하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으라고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 부탁을 하냐면 옷을 입으라는데 그 첫 번째 옷이 뭐예요? 긍휼의 옷을 입으래요. 긍휼의 옷.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대상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긍휼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엄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닌가 봐요. 그의 마음은 이 긍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긍휼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이 긍휼의 풍성함, 긍휼의 인격을 날마다 이뤄갈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속에서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 그게 긍휼함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 이제 긍휼이 뭔지 알았으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베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푸르면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긍휼을 베푼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뭐가 있대요? 이렇게 옆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대요.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꼭 주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도 뭐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라는 단어가 강조한데 이 저희가가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만이, 다르게 풀이하면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우를 받나? 그런 사람은 평소에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잘못만 하면 맨날 혼나기만 해. 맨날 지적만 당해. 그러면 나의 삶 또한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살면서 맨날 지적질하고 살았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먼저는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웃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긍휼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이웃들의 나를 향한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했어요. 서운하게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처럼 모순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또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이 독일의 엥겔 장군의 비극은 그 사람만의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평생 미움과 복수의 칼을 가면서 삶의 에너지를 거기 미움과 복수를 위해 쏟았던 그 청년 저널리스트,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이 더 비극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 미워해 보셨어요? 증오해 보셨어요? 제가 미워하고 증오해 본 거 봤거든요. 저도. 그러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요. 진짜예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 계세요. 나를 괴롭히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밥 먹는데 그 양반이 내 앞에 앉아 있어요. 왜? 내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이 있으니까, 떠나가지 않으니까. 밥 먹는 데 있어요. 우리 한 사람하고 잠자리에 있잖아요. 잠자리에 딱 편하게 잘 나가는데 그 사이에 딱 누워 있어요. 그 누워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가족하고 여행을 갔어요. 신나게 재밌게 노는데 어느 딱 정적이 딱 흐르는 순간 그 목사님이 딱 생각, 그 여행 가는데 그 여행가에서도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삽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그래서 축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여길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바꾸어서 말해야 해요.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삶의 스타일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꿔봤냐면,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그 책에 보면 포셔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 포셔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이제 알았어요. 긍휼이 뭔지도 알았고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 답을 제가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이 3가지를 권면하더라고요. 너희가 긍휼하기를 원하냐? 긍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이 3가지를 해라. 첫 번째로는요, 묵상하세요. 묵상하래요. 뭐 하라고요? 묵상하래요. 뭘 묵상해야 되냐면요, 뭘 묵상하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용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래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의 빚진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비유가 있는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또 한 사람이 얼마를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정말 3발의 피만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은 빚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주셨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묵상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묵상하라. 두 번째는 결단하세요. 이제 묵상했죠? 그러면 결단하세요.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했으면 이제 그 이웃을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조건 없는 용서가 돼야 돼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이 조건 없는 용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재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시리즈. 머리카락이 없는 자는 용서해도 머릿속에 든 것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머리 나쁜 여자는 용서해도 남편 머리에 올라타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쇼다리 여자는 용서해도 배 나온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람 피는 남자는 용서해도 무능한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쭉 읽어보니까 현대인들은 용서를 하되 조건을 달더라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용서였어요. 조건 없는 용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바라기는 용서하기를, 긍휼히 여겨주기를 지금부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묵상하고 두 번째로 결단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묵상하고 결단하는데 그 인간이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도하세요. 세 번째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잘 안 되시죠? 묵상을 했고, 알아.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걸 묵상을 했더니 알겠어. 그래, 결단은 했어. 마음은 먹었어. 근데 그게 행동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내 삶의 장에 무거운 부담과 아픔을 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용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가 이렇게 드리는데 별로 사람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꾸준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꼭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오든지 그 새벽에 선글라스를 쓰고 새벽 기도를 와요. 이상하다. 근데 기도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게 큰 게 아니라 요 성가 대성만 하니까 교회가 다 들려요. 기도 소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되게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남편 똑바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남편을 꽤 사랑하나 보다.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낮에 이분이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도 저를 찾아왔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선글라스를 딱 벗었는데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멍이 이렇게 들어서 왔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는 않대. 자기 남편이 자기를 매일 때린대요. 손찌검도 하고 언어폭력도 쓰고 막 때리는데, 그래서 그게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좋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기 싫대.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정말 그 인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다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 좀 안 때렸으면 좋겠고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귀신은 뭐 하는지 그 인간 안 잡아간다고 마음에서 막 자기 감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목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길래 큰일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인간 왜 안 잡아가십니까? 이 죽일로 말면서 그 심하게 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남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면 끝나겠지. 이틀이 지났어요. 계속 똑같이 기도 한 보름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거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제가 오히려 안달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한 달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이상 딱 지난 다음에 기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원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죽일 놈이면 자기도 죽일 니은요 이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용서합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영접하게 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도는요 승화된 기도인 거예요. 승화된 기도. 그러면서 낮에 저를 또 찾았어요. 제가 기도가 바뀌셨어요. 제가 먼저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가 바뀌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기쁘대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요즘엔 남편이 안 때리세요? 그랬더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때리긴 때리고 그렇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기도하면 그 남편이 빨리 구원받기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맺힌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도끼가 다 빠져나요. 한 달 동안 그 도끼가 이 여자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얼마 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또 사랑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게 되거든.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용서하기를 결단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안 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마침내 넉넉한 가슴으로 내 사랑하는 이웃,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로는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학생들 캄보디아 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면요, 내가 최고 불행한 사람 같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시작. 물어보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제가 보기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다른 교회 가니까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마음을 먹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위를 둘러보세요.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 그게 바로 불행한 사람들. 가만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극심한 비참을 겪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국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어야 되냐면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어줘야 돼.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의한 사람은 당연히 죗값을 받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 불의한 사람에게도 국률을 베풀으래요. 의롭지 못하게 나를 대하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상처를 준,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으래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시대. 가족이 원수다. 여러분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바마를 용서 못할 일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죠? 가까이에 용서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까이에. 여러분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히월드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가만 보면 그들도 불쌍한 분들이에요. 히월드에 있는 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용서하세요. 아내 용서하세요. 내 공부 못하는 자녀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같은 속계 식구들 용서하세요. 선교회원들 용서하세요.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거기에 다 있어요. 용서해야 될 사람. 내 상식에서 벗어나게 행동하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내 교양하고 맞지 않아. 용서하세요. 나하고 말하는 스타일이 틀려. 용서하세요.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저도 가끔 돌직구 날리거든요.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나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신도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로 시작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요 자기에게 돌팔매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 기도를 이 마음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누구를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누가 했어? 스데반이 먼저 했어요.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한테 배워서 불쌍한 사람들, 그 불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불신자들을 용서해요. 불신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불행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 그게 더 비참한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비참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그 국률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지옥을 피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률이 여겨줘야죠. 국률이 여겨서 그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 용서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저 불쌍한 그 불신앙의 이웃들에게 가서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용서가 저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오늘 저들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갈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혹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능히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한 마음을 배워서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 속의 악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감사할 따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새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을 받아서 그 긍휼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많은 긍휼함이 많은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